함께 기도하심으로 2024년 8월 11일 예배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기도 함께 불러서 주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회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온전히 저의 목소리를 다해서 주님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모든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지음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참목장 리더 모임이 2층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리더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16일부터 주일 아침까지 어린이 주일학교 여름 캠프를 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한 30여 명 가는 것 같은데 장소는 포코노 스프루스 레이크 리트리트 센터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장단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각부 부장님들 또 좀 준비하셔서 그동안 했던 일이라든지 앞으로 또 우리 교회가 각 부서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좀 나누고 우리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수진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들의 마음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지난 주간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모두 십자가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목숨 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목숨 거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선교와 기도에 또 섬김에 저희들이 열심을 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말씀 붙들고 또 한 주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그 입술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성령과 은혜로 또 풍성한 주님의 그 축복으로 저희들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의 각 예배, 주일학교 예배와 또 EM 예배와 또 2부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머리 되신 오직 하나님만을 저희들이 찬양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머리를 숙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이 자리에 많이 나온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들어진 예물 위에 우리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열심히 땀 흘리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힘써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함저들의 삶의 영역에 여디디아의 복,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고 처음보다는 나중이 더 아버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것보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사업과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에 온전히 쓸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 분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분 인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드리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오래도록 닳고 닳게 신었던 신이 헌신입니까? 아니면은 열심히 하겠다고 각오하는 것이 헌신인가요? 사실 그렇게 일을 악물고 각오한들 그 마음 며칠 가던가요? 아마 길게 가면 3일,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겠습니까? 헌신 예배란 말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것도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듭난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 말이지. 내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여러분 좀 뭔가 거시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헌신 예배, 곧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헌신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한 달 전 7월 둘째 주 주일에 설교를 한번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들었죠? 바로 성실 장로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시 이기로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어요. 기억들 안 나십니까? 저는 온두라스에 있으면서 일부 예배 말씀을 온라인으로 같이 들으면서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을 돕기 위해 잠시 복습을 하면 명절을 지내기 위해 유대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당시 지도를 보면 남쪽이 유대, 그 가운데 사마리아 지방, 그리고 북쪽에 이 갈릴리 지방이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기에 지름길인 그 길 대신에 동쪽으로 멀리 돌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택했지요. 그러다가 수가성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을 말이지. 이 여인 어떤 여인입니까? 사연이 많은 여인입니다. 물론 사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마디로 이 여인을 정의하면 목마른 여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누구죠? 바로 진리에 목말라는 인생들인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니라는 말도 같은 의미고요. 뭐 남자의 환장난 여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인에게 대화의 물꼬를 트는지 볼까요? 4장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목말라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그 물을 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말입니다. 그 물이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궁극적으로 말이지. 그렇다면 그 물을 달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목마름, 그것을 나에게 달라는 말입니다. 구약에 보면 비슷한 광경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삼 년 반이라는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양식뿐만 아니라 마실 물조차 없던 이런 귀한 시대, 이 이방 여인은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으로 떡을 구워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생각으로 나뭇가지를 주로 놨다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벼룩이 간을 내먹지, 엘리야 선지자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마지막 남은 사르밧 과부의 떡 한 덩이, 목마른 수가성 여인의 물,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먹어도 죽고 마셔도 다시 목마를 떡과 물 말이지. 뭐죠? 구속 역사로 말하면 율법에서 난 자기의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속에서 난 육체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전부라고 붙들고 있는 바로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가진 마지막 떡, 그거 자기가 먹으면 삽니까? 아닙니다. 먹어도 죽습니다. 수가성 여인 야곱의 우물에서 기른 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됩니까? 그때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손에는 이 떡과 이 물이 들려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것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먹어도 죽을 마지막 떡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셔도 목마를 내 손에 들린 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자기 부인 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사르밧 과부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을까요? 줍니다. 바로 헌신 예배를 드린 것이지.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렇다면 수가성 여인은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어릴 때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두꺼봐 두꺼봐 새 집 줄게 헌집 다오. 뭐죠? 내 속에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무너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자기의 의, 자기 자존심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첫날 만날 신앙생활을 해도 다 꽝이라는 말입니다. 오물로 가득 찬 그릇에 생수를 아무리 부은들 되겠어요? 요즘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자 여러분 베드로의 입이 열립니다. 그러자 그의 입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곧 방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성령이 임하기 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하죠?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데 누군들을 알겠습니까? 이런 말, 이런 소리를 뭐라고 하죠? 따라합니다. 잠꼬대. 이런 말을 잠꼬대라 그런 거예요.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중언부언. 한 군데 더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모처럼 베드로가 작정을 하고 의리 있는 말을 한번 합니다. 분명 베드로 형님, 이 말을 하고는 예수님으로부터 극칭찬을 들을 것으로 기대했을 겁니다. 얼마나 멋있고 사나이다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 선생님에게 해코지를 하겠습니까? 하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바로 사탄 소리를 듣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받기 전 베드로, 알아듣지도 못할 말만 하며 입만 열면 사고를 쳤다는 말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며 심령에 팍팍 박히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것도 언어가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말이지. 하쿠나 마타타 하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부에노스디아스라고 말하는 스페인, 유럽에서 온 사람도, 중동이나 소아시아에서 온 사람들도 말이지.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뭐죠? I have sinned to God. 바로 통회 자복이요, 회개인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로 말하면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내어주는 것이요, 수가성 여인으로 말하면 물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먹어도 다시 배고플 떡, 마셔도 다시 목마를 물 말이지요. 그건 내려놓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사함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은 사람들은요, 입을 삐죽삐죽 거리며 조롱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바깥 어둠에서 울며 일을 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말이지. 이처럼 헌신은 끝까지 고집부리며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이러면 이러리라 하고 손을 펴고 내려놓는 겁니다. 발꿈치를 잡고 속이는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고 이제는 지팡이 곧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이스라엘로 사는 것 말이지. 이렇게 물고가 트인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는 남편 이야기를 거쳐 결국은 참 예배가 무엇인가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당장 필요한 의식주의 문제, 삶의 문제를 넘어 영적 예배의 세계로 말이지. 성전의 그림으로 말하면 성전의 뜰을 지나 성소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 육의 세계에서 혼의 세계로, 더 나아가 영의 세계로 깊어졌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한다면 셋째 하늘에 들어간 것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의 신앙이 이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 성전들만 밟고 다니며 누구 좀 실수하고 실수하면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정죄하고, 누가 좀 잘 살면 그 꼴을 못 봐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으로 보내지 마시고요. 이게 도토리 키재기식 신앙 아닙니까? 자기를 헌신 곧 내려놓음으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지성소에 이른 수가성 여인이, 여러분 어떻게 달라진지 볼까요? 본문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는 물 한 그릇, 떡 한 덩이가 아닌 물동이 전체를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로 정확하게 이 모습인 것입니다. 왜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겠습니까? 영생하도록 솟는 샘이 속에 있는데, 내 속에 있는데 그 물동이 왜 들고 다니겠어요? 웅진 코웨이 정수기 달았는데 우리 나인수 집사님, 최윤정 집사님, 웅진 코웨이 정수기 달았는데 뭐하러 그 무거운 5갤런짜리 뭡니까 폴란드 물통 들고 그렇게 다닐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속에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물동이를 이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물 짐승도 안 먹을 오물로 가득 찬 물동이를 말이지, 시궁창 냄새만 펄펄 풍기는 물동이 말입니다. 그 물동이 속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한 육체의 일들 아닌가요?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 말이지. 그 물동이고 동네 들어가면 손가락질만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물동이를 버려버립니다. 이것이 또한 진정한 헌신인 것이고요. 저는 오늘 헌실 예배를 드리는 남성 회원들과 우리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한 이 물동이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일이 뭡니까? 29절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뭡니까? 자기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 아니에요. 6 남편으로 묘사된 것들 말이지. 창세기로 말하면 자기의 벌거버렸음을 가리고자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요, 죄 때문이요 하는 변명인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자 하는 인생들의 이 몸부림 말이지. 사실 이 여인 그 수치 때문에 사람들을 피해 정오의 물을 기르러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수치, 자기의 약함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하기까지 하지요. 다시 말해, 지난날의 수치가 이제는 간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함이라. 왜죠? 은혜가 은혜 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외친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 30절입니다.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인의 말에 권세가 있네요. 와서 보라는 말에 동네 사람들이 몰려오니 말이지. 베드로의 설교에 3천여 명이 돌아온 것과 어떻게 보면 맥이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진리를 만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말에는 이처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작은 에피소드 하나가 소개되는데,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온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각 차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여전히 다른 세상에 사는 제자들 말이지. 물론 그 다른 세상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시각 차이가 무엇입니까? 양식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양식이 뭐죠? 벤또가 뭔 줄 알아요? 여전히 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양식은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늘의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늘 양식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각 차이는 때에 대한 차이입니다. 35절입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조금은 감을 잡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씨를 뿌린 후 얼마가 있으면 추수를 하죠? 보통 넉 달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식인 쌀을 생각해 보면 되지요. 모내기를 언제 하죠? 6월에 합니다. 그러면 추수는요, 대충 9월에서 10월쯤 하지요. 물론 작물에 따라서 한 달 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고요. 그렇다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는 제자들의 사고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는 말입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이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방인 취급당하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바로 추수가 일어나는데, 유대인인 제자들은 아직도 멀었어 하고 있다는 말이지.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가 안 왔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혹시 우리의 시각이 제자들과 같지는 않습니까? 아직 멀었어, 뭐 다음에 하지, 아직 때가 아니야, 내일 또 내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가려졌던 제자들도 성령 충만을 받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리고 입이 열립니다. 바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때의 말세에 여호와의 날이 바로 지금이란 사실 말이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처럼 복음을 전하는 물동이 버려두고 내의 다 버려두고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었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도 성령 충만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42절입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와서 보라는 여인의 전도를 받고 나온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예수님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고요, 지성소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을 했는데도 여전히 그놈의 정 때문에 사람에게부터 사람의 소리만 듣는 분은 없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사람의 종으로 살고 있는 분들 말이지. 그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살리는지 죽이는지도 알지 못하고 말이지. 언제까지 인생들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독생자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도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린 남성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고 내 속에서 육체의 서욕이 올라올 때마다 꽉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 헌신을 통해 이제는 땅에 매인 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유인 천국 전도사로 사는 이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곧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 생수가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런다면 이제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무거운 물동이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서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고 이제는 복음 전도자로 사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324장 3장 부름받은 아스니모 미찬송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부름받아 스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오노리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오노리가 막으리까 지금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한 것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정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위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통내 십자가는 제가 짚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생수의 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힘을 얻고 아버지는 그 힘을 덧입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을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와 저들 가정 위에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